자,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신앙인인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신앙생활에 대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활기가 없어진 신앙생활.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유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생기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랬다고, 나도 그랬다고,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당연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번 이 성장에 대한 의문,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탈색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은 더 깊어졌고 더 맛이 났고 그리고 더 멋있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답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 데는 더러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이렇게 흩쳐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길가에 와서 쪼아먹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시 때문에 자랄 때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비유를 던지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대요. 그래서 믿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어떤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이생의 염려,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지키어 인내로 살았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여러 곳에서 똑같은 비유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니? 너희는 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의 삶은 열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씨,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킨다 하였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11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모든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씨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무엇입니까? 던질 질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많은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많은 말씀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 주님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오늘 시인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서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 모든 죄인은 그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죄인이 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주 앞에 서면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함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버려 두면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욕심 가지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죄 가운데 살아 죽고 말할 터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구원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경우를 하나씩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또 하나는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가지 경우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버립니다. 새가 뭐예요? 새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밭에 씨앗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가로와서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여서 딴 생각에 빠져서 말씀이 지루하거나 예수님은 이런 많은 일들을 다 비유로 드시면서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배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매번 교회가 저희 집이 교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석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몇 발짝만 가면 교회니까. 출석 100%, 출석삭은 다 탔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이. 교회 갈 때는 매번 성경책과 만화책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만화책 보려고 가서 앉아가지고 책상 밑에다가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전사님 말씀하시는데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그것이 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바위 위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초기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아, 참 축복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대요. 그러나 잠시 후에 시련을 겪게 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선뜻 듣기 좋은 말씀, 귀에 단 말씀, 재미있는 말씀, 그러니까 듣기 좋은, 그러니까 귀를 달게 하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쓰디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가 땅에 그 깊이 박아가기 위해서 그 뿌리 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를 깰 수 있는 만큼 참고 인내하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씀에 귀가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마다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햇볕을 만나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뿌리를 내지 못하여서 그냥 말라 죽고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 씨는 가시덤불 속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이런 것들이 자라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자라면 근심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라면 재물의 욕심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라면 인생의 향락이 더 좋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래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나에게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지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가까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삐딱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사탄 마귀가 그 틈싸개 안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듣고 지키며. 듣고 지키래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라고 말합니다. 굳게 간직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들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돌짝밭의 씨앗들은 간직하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직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돌같이 단단한 내 상황과 형편이라 하여도 그 뿌리를 내리려고 매번 듣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많은 비유로 설명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는 비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접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인내래요. 인내. 세 번역에는 견디라는 말로 반복됩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시덤불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향락 속에 빠져들지 않고 욕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는 거룩한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니? 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시험 가운데 매번 불편함과 손해보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박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늘 우리의 삶의 방해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어려움 한두 차례씩 있다고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삶이 안정되는가 싶으면 내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 말씀에 섭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려 한다면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할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성장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